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그런 질문을 합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다른 목사님들이나 다른 분들도 성현교회 다니엘 기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좀 가르쳐 주세요. 배워서 하고 싶어요. 그래서 배우는 것도 아니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것도 없다. 기도는 그냥 기도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 성현교회는 1986년 8월 24일 날 신월동에서 처음에 개척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던 500만 원 전세방 빼서 개척을 했습니다. 500에 월 10만 원짜리 건물을 얻어서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4년 만에 교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짜리 건물로 40여 평 되는 건물로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3년 동안 목회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 가양동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사 올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식당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120평인데 이 120평 건물을 다 살려는 건 꿈에도 안 꿨고요. 60평짜리 반쪽 그것도 월세 끼고 얻어보려고 왔는데 이거는 월세나 전세가 아니라 매매만 한다는 거예요. 같이 왔던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걸 새로 얻으려고요? 사야지요. 그래서 제가 집사보다 믿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보자고. 아니 그러면 목사님 60평 살려고 120평을 다 사야지. 아니 지금 60평을 월세로 얻으려고 왔던 저에게 청천벽력 같은 도전을 주는 거예요. 아니 120평을 다 사야지. 그래서 그때 기도하자고 그 120평이 4억 8천만 원에 나와 있었습니다. 4억 8천만 원. 그 당시 그 돈이면요 땅 100평도 넘게 샀는데 제가 땅 사면은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땅을 못 사고 그 건물을 사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교회 가서 우리 성도님들 그때 한 50여 명이 모였습니다. 성도님들에게 금요 기도회 때 이렇게 건물을 보고 왔는데 참 좋은 위치에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그때 신기호 장로님이 주일날 새벽에 건축 헌금을 드렸어요. 1,000만 원을 드렸습니다. 나는 우리 장로님이 굉장히 그때 어려웠어요. 절대 그렇게 그럴 뿐이 아니라고. 나는 나중에 돌아오고 나니까 봉투를 그냥 놓고 간 거예요. 강단에 놓고 열어보니까 수표 1,000만 원짜리 헌금을 드렸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는 사인을 주셨구나. 그 돈 가지고 와서 계약하자고. 딱 1,000만 원 내려면서 1억 깎읍시다. 그랬더니 눈을 뻥 찌면서요. 그러더니 그렇게 하죠. 그래서 4억 8천만 원짜리를 3억 8천에 계약을 했습니다. 3번씩 나눠서 1억 3천씩 나눠주기로 하고 건물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돌아가니까 앞이 캄캄하잖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1,000만 원 보증금에 월세 40만 원짜리 개척교회가 어떻게 1억 3천을 한 달 만에 만들어내요? 어떻게 3억 9천을 그때는요 교회 돈도 안 꿔줬어요. 돈도 안 꿔줬습니다.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하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그때 13명의 건축기원을 구성을 했는데 그 13분이 한결같이 우리가 1,000만 원씩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그 계약하기 직전에 5시까지 아주 은행에 들어가서 그냥 버티고 앉아있고 통장 들어오는 거
5시까지 입금이 들어와서 계약금을 치르고, 정식 계약금을 치르고, 이제 우리가 1억 3천 냈으니까 공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부 공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중도금, 잔금 다 치를 테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가 이제 93년에 가양동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돈이 안 모아지잖아요. 안에다 시설 다 꾸며놓고 또 이렇게 의자, 비품 다 해놓고 중도금만 낸다고요. 이 분양 사무실에서 문을 잠가버렸어요. 바깥에다가. 쇠 자물쇠로, 이만한 쇠 자물쇠로 잠가버렸습니다. 주일 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기도원에 가서 예배 드리고, 수요일 날 집사님 그 사무실 가서 예배 드리고, 뭐 그렇게 하면서 정말 우리가 어려웠죠. 그래서 그 건물주에게 제가 편지를 썼어요. 내가 알기로는 당신이 집사님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자물쇠로 잠가버리는 게 어딨냐고. 당신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설 거냐고. 네가 장문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쫓아왔어요. 목사님, 저는 그런 줄도 몰랐습니다. 분양 사무실에서 그랬나 봅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주고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쨌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서 정말 우리가 그냥 불철주야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막 기도하다 보니까 이러다 죽겠다. 좀 잘라서 하자. 그때 다니엘서를 읽으면서요, 다니엘이 목숨 걸고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다니엘을 도왔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지, 우리가 20하루 동안 목숨 걸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그리고 제1차 다니엘 기도회를 1995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힘들게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 20일이 지옥 같았습니다. 시간은 안 가지, 힘들지, 입은 바짝바짝 마르지. 지금 이 중도금, 잔금 치러야 되는데. 그러면서 5차 기도회가 왔는데 5차 때에는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막 그때 눈병이 돌았는데 기도에 와서 손만 얹으면 눈병이 낫는 거예요. 막 병자들이 낫고 치유되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필리핀의 팔라완에 예배당을 건축하게 됐습니다. 땅 150평을 구입을 해서 80평 예배당을 지어서 봉헌했습니다. 3,500만 원 들여서 봉헌했습니다. 그때 교회가 얼마나 어려울 때인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그런 음성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리고 3시간 반 동안에 마닐라 공항에서 김포공항까지 눈물을 쏟으면서 왔습니다. 그리고 제7차, 제6차 다니엘 기도회 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봉헌을 선포하라. 아니, 우리 예배당 지은 적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봉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제7차 다니엘 기도회 때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당을 봉헌하자. 하나님 말씀 주셨으니까 봉헌하자. 그래서 우리가 그때 11월 3일부터 23일까지 제7차 다니엘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이 기도회에서는요, 우리 교회 역사상 가장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척추 협착증으로 6년 동안 한 번도 누워보지 못한 분이 기도 한 번 받고 척추가 펴져 버렸어요. 그리고 20몇 년 동안 설사를 멈추지 않던 어느 대학교 교수님이 그 소리, 우리 교회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 듣고서 기도받고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들이. 매일 저녁 헌금이 쏟아지는데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20하루 동안요 헌금이 쌓였습니다. 이번에 기도해도 액수는 작지만 이렇게 봉투가 한 주간 동안 헌금 드린 게 이렇게 쌓였습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헌금 쏟아진 게 3,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뭐 큰 헌금 드린 분도 많이 없어요. 10,000원, 5만 원, 10만 원 드려진 것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드렸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21차 기도회를 할 때 우리가 저
6층 옆에 건물 6층을 교육관으로 쓰고 있었는데 거기에서요 영하 15도 17도 가는 그 한겨울에 엄청나게 추울 때 우리가 기도회를 했는데 에어컨을 켜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잊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 그때 이 예배당을 땅을 주시고 이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모든 어려움, 모든 힘든 일 이번에도 보니까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한 주간만 할까? 나요. 담임 목사 건강도 안 좋은데 또 우리 교인들도 힘든데 3주 동안이나 기도를 해. 어떻게 3주 동안 힘들게 하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역대하 7장 15절에는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귀를 기울이리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어 보리라. 응답하리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1일 동안 하자.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기도 들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의 기도를 보신다고 했으니까 기도하자. 아멘. 저도 놀랐습니다.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수가,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실 수가. 여러분이 받는 은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단한 은혜이고 대단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평생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 다시 못 받을지도 모릅니다. 이번에 마지막 한 주간 동안에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다니엘 교회는 이런 힘이 있고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자세하게 제가 받은 은혜, 제가 느끼는 이 다니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BC 605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1차 침략을 해왔습니다.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15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성경 띄우지 마요. 아무 때나 띄우지 마시고.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그가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1차 포로로 유대 사람들을 잡아갈 때 어떤 사람을 잡아갔느냐면 귀족 출신, 왕족 출신,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을 다 잡아갔습니다. 왜 잡아갔냐면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은 120도였습니다. 120도. 우리나라가 8도라고 그러죠. 나누어서 남북으로 나누어서 보니까 지금 많아졌지만 우리나라를 8도라고 그러죠. 경상도, 전라도, 경기도, 강원도 이렇게 해서 8도잖아요. 120도.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요, 그 도가 작지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한 도가 우리나라만 하죠. 미국이 52주죠. 그런데 그 52주가 우리나라 5배가 넘는 그런 주도 있잖아요. 엄청난 주들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거의 5배 정도 육박하지 않나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120도가 있어. 120도를 다스리는데 그들은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에서 똑똑한 왕족, 귀족 출신들을 데려다가 바벨론화시켜서 바벨론 사람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지도자로 만들려는 계획을 가졌던 것이죠. 자, 포로로 잡혀온 이 다니엘이 귀족 대접을 받잖아요. 왕족 대접을 받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의 총리가 됩니다. 한 도를 맡아서 다스리는 총리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다니엘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적이 생겼습니다. 미워하는 사람,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다니엘을 중상모략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다니엘을 쓰러뜨릴까? 저놈을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죽일까?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정적들이 이 다니엘의 뒷조사를 시작합니다. 저에게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저가 뇌물을 받았는지, 정치 자금을 받았는지, 아니면 떡값을 받았는지 샅샅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뒤져도 결점이 없습니다. 흠이 없습니다. 너무 깨끗합니다. 고민을 하는 거죠. 야, 다니엘에게는 흠이 없어.
잡아넣을 만한 구속시킬 방법이 없어. 어떻게 하면 저놈을 넘어뜨려야 되나 고민하다가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하면 다니엘은 철저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저에게 하나님밖에 없다. 저 신앙을 무너뜨리자.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은 오직 황제만이 신이다. 이 바벨론의 나라에서는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고 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가져가죠. 왕이시여, 우리 국회에서 이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왕 중의 왕이시고 신 중의 신이십니다. 당신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 바벨론 120도에서 왕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은 다 처단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는 왕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왕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자기가 왕 중의 왕이고 신 중의 신이라는데 기분이 좋아서 도장을 빵 찍었습니다. 어인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신 중의 신, 왕이 왕 중의 왕이고,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는 다른 종교를,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고 하는 이 조서가, 이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여전히 자기 집에 기도실에 가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죽는다, 기도하면 끝장난다고 하는 그런 현실 앞에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면, 예배 드리면 총리직에서 물러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죽일 테면 죽여봐라. 나는 내 길을 간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한다. 여러분, 우리가 목숨 걸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목숨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닙니까? 다니엘의 기도는 뜻을 정한 기도였습니다. 뜻을 정한. 우리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면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이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뜻을 정했어요. 어떤 뜻을 정했을까요?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유대에서 포로로 잡아오면서 이 사람들을 앞으로 장차 바벨론의 귀족으로, 통치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귀족 대우해 줍니다. 정말 그들을 똑같이 대우해 줬습니다.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생활하는 것도 다 귀족 대우를 해 줍니다. 그래서 이 왕이 이 다니엘뿐만 아니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의 친구들까지도 똑같이 이 바벨론의 교육을 받게 하고 왕이 먹는 진미를 저들에게는 먹게 해줬습니다. 너희들은 건강해야 된다. 너희들은 이제 이 다음에 이 바벨론의 장차 총리감이다. 장차 너희들은 귀족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몸 하나도 상하면 안 된다. 너희 몸을 잘 보존하고 또 여기에서 교육을 잘 받아서 장차 이 바벨론의 지도자들이 되어라.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왕이 자기가 먹는 음식을 주는데, 진수성찬을 주는데, 최고의 음식을 주는데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왜 거절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음식에 특별히 자기들만이 성별된 음식이 있습니다. 구별된 음식, 먹지 않는 음식이 있었습니다. 뭐 돼지고기라든지 뭐 자기들이 먹지 말아야 될, 굽이 갈라지지 않은 거라든지 비늘이 없는 물고기라든지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금지된 음식들은 어때요? 다 보양식입니다. 다 보양식. 여러분, 장어 같은 거 얼마나 몸에 좋아요.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비닐이 없어요.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굽이 갈라지지 않은 거, 되새김질 못하는 거,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고기보다요 돼지고기가 더 열량이 많아요.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들이잖아요. 그런 걸 먹으면 안 되는 유대인의 율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 이방 나라들은요, 자기들이 어떤 우상에게 절하고 섬겼던 그 음식을 먼저 하고 먹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 어떤 초신자 성도님이 오셔서 신앙생활 하는데 뭐 지로사비인가 뭐가 나갔더니 같이 갔던 성도님들이 그분이 그러더래요. 고스레 하고 밥을 먹더래. 그래서 아니, 교회 나오시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니, 밥 먹기 전에 고스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밥 먹기 전에 도시락 해서 고스레 하고, 옛날에 뭐 이방 미신 섬기고 그럴 때 그런 풍습을 가지고서 그러더라는 거죠. 이방인들에게는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던 것을 먹는 그런 풍습이 있던 거죠.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굶어도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다.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는 뜻을 정하였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뜻을 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정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주의를 성수하겠다. 나는 온전히 11주 생활하겠다. 나는 하루 10장씩 성경을 샤우팅하겠다. 나름대로 규칙을 세우셔야 돼요. 규칙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바쁜 일이 많아요. 중요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뜻을 안 세우면 주일 반타작입니다. 뜻을 안 세우면 온전한 11주 생활을 못합니다.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리라. 나는 기도 생활을 멈추지 않으리라.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에 분명한, 그래서 그는 매일 정한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이 시간은 내가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는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다. 다니엘은 기도에 정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의 기도는 타협하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난관과 환난과 고난이 닥칠지라도 굴복하지 않았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6장 10절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의 몸을 포도주와 독주로 더럽히지 않고 우상의 제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보다 더 높으신 분이 하나님인 걸 믿었어요. 자기에게 지금 이 자리에 앉혀준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이 잘나서 똑똑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삶을 영위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실리콘밸리 SVB 은행이라고 하는 실리콘밸리 은행, 여러분, 이 은행에 파산될 일이 없는 은행입니다. 부실은행도 아니에요. 파산될 이유가 없는 은행입니다. 그런데 안전하게 투자한다고 미국 10년짜리 국채를 갖다가 안전하게 쌓아서 모아놨어요. 거기다가 엄청난 돈을 했어요. 이거는 안전한 거니까 이거는 앞으로 장차 우리의 은행의 미래를 위해서 쌓아놨어. 10년 되면 이만큼 돈이 불려서 들어오니까 안전하게 쌓아놨어. 그런데 요즘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돈 맡겨놓은 사람들이 내 돈 달라고 급하다고 빼가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 아닙니까?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 아니에요. 이 은행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뭐 횡령하거나 뭐 부패하거나 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요, 하나님 한번 풀어버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준 한번 놔보세요. 뭐가 남습니까? 200만의 도시가 하루아침에 그냥 폭삭 주저앉아 버렸잖아요. 전쟁 한번 놔보세요. 화산 한번 폭발해 보세요. 자연재해 한번 일어나 보세요. 여러분은 코로나19 경험했잖아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아무것도 예배까지 중단됐잖아요. 전 세계가 올스톱하는 이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신앙을 타협하지 않았다. 믿음을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민족의 죄.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어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오늘 길게 성경을 읽었는데 사실은 4절에서 15절까지는 제가 빼놓고 읽을까 하다가 그냥 다 읽었어요. 왜요? 오늘 4절에서 15절까지는요, 이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민족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것이다. 오늘 이 예루살렘 도성이 불타고 학살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유리 방황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보면요,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범죄하였다, 패역하였다, 행악하였다, 반역하였다. 우리에게 수치가, 우리에게 패역한 백성들이, 이런 말씀들이 4절에서 15절까지는요 꽉 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온 것이다. 이런 고난을 겪는 것이다. 이런 수치를 겪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모든 이스라엘의 죄악을 다니엘은 끌어안았습니다.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오늘 16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분노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분노를 거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재앙을 거둬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7절에는 오늘 이스라엘의 이 비참한 현실을 하나님 보십시오. 우리들의 이 고통받는 이 현실을 하나님 보십시오. 18절에는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통곡을 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싸울 때가 아니에요. 싸울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잘 싸워서 싸우면 아주 으뜸인 나라 아니에요. 나라를 살리는 일을 위해서는, 경제를 회복시키는 일을 위해서는, 정말 이 나라가 복된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잖아요. 오늘 이 다니엘은 그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 민족의 죄악을 품고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이 나라 살려주십시오. 이 세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재앙들이 있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재난과 재앙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도는 미래를 끌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기도하면 미래의 재앙이 사라지고,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의 재앙이 닥쳐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민족의 죄악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입니다. 안 뜨나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했을지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늘 어렸을 때 기억이 늘 생생한 건, 제가 잘못하거나 말 안 들었거나 그럴 때 우리 아버님이 회초리를 들어서 이놈 이리 와,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거기 빌어. 우리 어머니가 뭘 잘못했습니까? 여보 참아. 아까도 우리 어머님 사진을 잠깐 봤어요. 참아. 당신 아들 아니야. 내가 배 아파서 난 아들 아니야. 참어. 오늘 참고 내일 혼내켜.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당신의 자녀가 아닙니까? 당신의 백성이 아닙니까? 당신의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자식들을 때린들 당신에게 뭐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서 오늘 그들은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할 때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그 다니엘의 기도를 듣고 누가 내려옵니까? 21절에 보니까 천사가 내려와. 21절에 한번 같이 볼까요?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렀더라.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왜 왔을까요? 다니엘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에 이 천사가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23절, 24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사실은 이 다니엘서는요, 처음에는 재밌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이야기, 사자굴 속에서 나온 얘기, 푸른볼 속에서 건진받은 얘기, 아주 신나고 재밌습니다. 그런데 이 9장을 넘어가면요, 정말 재미없는 게 다니엘서입니다. 이 뭐야 이거? 꿈 얘기, 환상 얘기, 뭐 이런 얘기가 이 다니엘서의 줄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했더니, 그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봅니다.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일흔 이래가 지나면 7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될 거다. 죄가 끝나고 허물이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는 그날이 온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다니엘의 기도로 말미암아 70년이 되는 날, 이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해방이 되어 돌아옵니다. 노래 부르며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 하나님의 성전을 중건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기적 같은 역사가 있잖아요. 일본이 멸망할 때 원자탄 터져서 망했잖아요. 이 페르시아는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하나님의 명령이 내렸다. 가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라. 느헤미야에 의해서, 에스라에 의해서, 학개에 의해서 그들이 이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얼마나 기적 같은 역사입니까? 누가 기도했어요? 다니엘이 기도했어요. 다니엘이 불같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런 이래가 지나고 나면 이런 역사가 있다. 70년이 찰 때에 그 백성들이 해방이 돼 돌아오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는요, 비전을 보는 기도입니다. 비전. 여러분, 꿈과 환상, 이 꿈과 환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비전이라는 것이죠. 비전이 뭡니까? 본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10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역사가 있어요.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몸에 힘이 빠졌어요. 그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않아요. 그냥 호흡이 멈출 정도로 힘이 쫙 빠졌어요. 이번에 우리 기도하면서 목사님께 기도받을 때 쓰러지는 분들 있죠. 힘이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힘이 쫙 빠지고, 그리고 이제 주의 말씀이 맙니다.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니엘이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줬다는 거예요. 18절 19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사람 같은 모양을 한 것이 하나가 나를 만지며 천사가 그를 어루만져줬다는 거예요. 강건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고 말씀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뭐라고 하면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이번 주간에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분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주님이 오르만져주는 분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11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이제 너에게 참된 것을 보리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제국을 칠 것이다. 앞으로 이 세계 역사가 오늘까지 이루어질 일들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예언서입니다. 구약의 예언서가 다니엘서입니다. 그 다니엘 시대 이후로 오늘까지 헬라 제국이 일어나고 로마 제국이 일어나고 이런 세계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몇천 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이미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그의 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역사의 흥망성쇠를 어떻게 역사가 흘러갈 건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기도할 때 이런 축복이 이 다니엘 기도의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냥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다니엘같이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